쿠바에는 인터넷이 안 되지만 쿠바에 있는 방을 미국에 사는 가족들이 이 에어비앤비에 올려놔서 쿠바에서 방을 쓸 때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에어비앤비는 자그마치 400만 개의 방을 갖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버 택시 여러분 아시죠?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도 우버 택시 앱에 딱 연결을 하면 제 주변에 개미처럼 움직이는 우버 택시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기사가 누군지, 자동차가 몇 년도형인지, 내가 가는 곳의 값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를 해버리고 그러면 1, 2분만 있으면 우버 택시가, 내가 본 그 택시가 와서 나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원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우버 택시가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데 플랫폼만 있지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소피아라는 사람이 뉴스 앵커로 나왔는데 이분은 인공지능입니다. 내용을 읽는 그런 전달하는 뉴스가 아니고 앵커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소피아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0.1초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저는 쿠바같이 아주 뒤떨어진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고민이 되고 멘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재래식 화장실 아십니까? 이렇게 문이 일단 낮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큰 두 돌판이 있습니다. 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발을 딱 올려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재를 덮어가지고 작대기로 딱 이렇게 쳐서 뒤로 넘기면 볼일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돌판이 플랫폼입니다. 5살짜리 꼬맹이도 그 두 돌판에 발을 올려놓고 볼일을 보고 80 먹은 노인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을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 땅에서 만약 영원한 삶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아닙니다. 핸드폰도 아닙니다. 영원한 플랫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플랫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창조됐습니다. 말씀이란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사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말이 느려집니다.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이 정도의 아멘이면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영원한 플랫폼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영원한 플랫폼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실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부활에 살아계신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플랫폼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부활하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플랫폼인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했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영원한 플랫폼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말씀 대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너졌고 그 영원한 저주를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그래서 복받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저주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던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오셨을 때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후손이라고. 저도 13살 때 생전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13살 때.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말씀 오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는데 모세가 한 일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글로 문서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말씀, 영원한 플랫폼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각자 자기 언어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하도록 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신앙의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선포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리하면 맨 끝은 결론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아들아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 길,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단어는 다르지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면 된다 하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액깃을 뽑아서 말씀이야 하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그리고 지혜와 명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뭘 놓쳤어요? 말씀을 놓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이 바이블타임이라는 말씀 묵상지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두꺼운 성경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말씀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아직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는 인도네시아에 3년 전에 이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가서 인도네시아의 바이블타임 사역을 런칭을 했는데 한 450분 정도 한국 선교사님을 이렇게 대상으로 바이블타임을 소개하고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 옆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못 하시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은퇴하시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45년을 목회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목회하신 분인데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무너진 겁니다. 근데 나 하나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인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플랫폼, 생명이요, 능력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저희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외웠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선교제에서 이름이 아모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좋아합니다. 안 웃으시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저주를 땅에 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땅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이 땅이 세상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저주는 인재입니다. 이 저주는,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먹는 거 문제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이제 중남미에서 카리브해에서 26년째 사역을 하는데 3년 전에 안식년으로 이 바이블타임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성도님들 가정을 가면
목사님이 신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책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성경책이 많은지. 침대 옆에도 있고, 응접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홍수 때 말신물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홍수가 뭐죠? 동서남북이 다 물이죠. 사람이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지고 산이 끊겨나가는 온통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도 많고 교재도 많고 라디오를 틀든 인터넷을 연결하든 뭐 유튜브를 연결하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단 한 모금의 하나님 말씀도 먹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40년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목사, 선교사는 말씀 가지고 살죠. 새벽 기도부터 신방에 뭐 저녁 설교, 어떤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말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바이블타임 사를 가지고 그 도미니카, 쿠바, 아이티에서 쿠바의 10,000권, 스페니쉬로 도미니카의 7,000권, 그리고 아이티의 5,000권 크레올로 번역을 해서 제가 도미니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을 2013년 1월부터 했는데요. 도미니카에 한 4만 명 되는 인구가 있는 도시의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25분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거를 2달치를, 신약 2달치를 그분들에게 10권씩 주고 2달 동안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2달 후에 다시 그분들을 모아서 바이블타임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목회자들 연합회 회장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20년을 목회했대요. 자기 집에 약 200권 정도의 크리스천 서적과 주석이 있는데 그걸 다 읽었대요. 그 정도면 아주 도미니카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목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책을 읽거나 주석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라고 그것 때문에 읽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목회를 하면,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아주 나쁜 습관이 만들어진데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건 기가 막히게 하죠. 이거 하고 내가 사는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먹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기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저는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면 오늘 나는 사는 날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푸에르토리코에 2013년 6월에 가서 이 바이블타임을 셋업을 했는데 인구가 460만입니다. 미국령이죠. 미국 땅이죠. 제가 가서 이거를 소개했던 교회는 4,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몰라요.
론칭을 마치고 나올 때 푸에르토리코의 예수 전도단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한 자료를 USB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0%의 복음화율입니다. 와, 60%. 중남미의 모든 나라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쿠바도 1200만 인구 중에 쿠바에서는 개신교들 숫자를 절대 카운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텐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약 15%에서 17% 정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쿠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2012년 한 해 동안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의 73%가 엄마 혼자 낳았습니다. 아빠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이렇게 둘이 살다가 여자가 부인이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여자를 버리는 거죠. 제가 뭐 도미니카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현실이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3%의 갓난아기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면 60%의 크리스찬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놈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자료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니뇨 델라 일레시아,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예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첫째는 찬양이 너무 뜨거워. 그래, 기도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밖에서 사는 삶의 내용하고 교회 한 번도 오지 않고 세상에 계속 살고 있는 세상의 아이들의 삶의 내용에 there is no difference. No hay diferencia.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근데 그들의 실제 교회 밖에서의 실제 삶의 내용은 그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아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쿠바 선교사님 우리 윤정원 목사님하고 사부님이신 배원근 선교사님 잘 아시죠? 윤정원 목사님은 만 5년 전에 쿠바에 저랑 동역을 하고 있고 그 남편 되시는 배원근 선교사님은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왔는데 쿠바에 오기 전에 그 직전에 했던 직업이 뭐냐면 대리운이에요. 대리운전. 한 번은 새벽 한 3, 4시에 보통 전화가 오죠. 호텔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잠을 잤는데 자기 남편하고 안 잔 겁니다.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아직 술이 안 깼으니까 그 사람을 뒷좌석에 태우고 배 선교사님이 이제 엔진을 탁 걸은 거예요. 그런데 CD가 걸려 있어요.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팡팡팡. 한국 교회가 얼마큼 무너졌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성가대 지휘자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충성스러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만한 목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실 때 감사하게도 제 목회
37년 동안의 목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열매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주님을 찾아오면서 주님, 잘했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과실하는데, 언제나 제가 느낀 거는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선교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냥 강조를 해야죠. 가자!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갑시다. 이러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꼭 집에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야?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렇게 물을 때. 그래서 진짜야? 진짜 응답 받은 거야?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질문할 때 제 대답은 언제나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세게 대답해. 그래! 이렇게. 그건 가짜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일들을 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잘했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난 단 한 번도 너를 본 적도 없어. 너와 함께 일해 본 적이 없어. 난 널 몰라.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쫓겨납니다. 불법이 뭐죠? 법을 어긴 거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광야 대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가입니다. 우리하고 딱 닮았죠? 예. 그냥 건드리는 불평이야, 이 사람들은. 고기 없어요. 고기 주니까 이빨에 꼈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데도 불평하는 거죠. 물 없다고. 그런 불평불만 전공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 거인들이, 군사들이 성을 지어놓고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정복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작전과 전술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전략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맨 밑에는 결론이죠. 결과죠. 이거를 세상 말로는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부흥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지속적인 부흥. 잠깐 붙었다 꺼지는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 노처녀에게서의 부흥은 뭐죠? 백말단 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흥은 뭐죠? 그냥 찍었는데 맞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목회자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이 뭐냐?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은
그냥 보면 세 가지 같아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입은 입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냐면 밥 먹듯이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8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멍청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 이거 먹고 왔습니다. 제가 한 주에 보통 한 적으면 4번 많으면 8번 비행기를 탑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이블타임 사역을 나누는데 여권을 안 가져가서 비행기 못 탄 적이 2번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근데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계속 굶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밥은 안 먹으면 금방 느껴지죠. 한 일주일 안 먹으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성 여인들은, 엄마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난 아기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배고픔은 느낌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가 잘 되는 거야. 선교해져서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요. 그런 열매들이, 눈으로 보이는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만나의 비밀이 뭐냐면요. 광야에서 만나, 이게 만나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타임을 소개하면서 지난 거 읽지 말라고 그래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큐티가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수십 년 전부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를. 뭐라고 배웠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뽑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속성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인포메이션, 어떤 지식을 뽑아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세상교회는 듣는 성경 하잖아요. 아주 귀한 겁니다. 듣기도 하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말씀 읽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핸드폰이 아주 습관된 분들은 그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날로그로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배고프면 엄마 젖에 단백질이 몇 프로, 이거 따져야 안 따져요? 그냥 빨아먹습니다. 그게 아주 엄청난 힘이래요. 빨아먹으면 먹은 그 젖이 위에서 젖이 분비되고 효소되고 소화가 돼서 피와 살이 됩니다. 그 뒤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스페니쉬로는 루미아르라고 해서 소의 되새김질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는 위가 4개잖아요. 4개잖아요. 먹고 하루 종일 씹습니다. 밤새도록 자면서도 계속 먹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이걸 배우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건데 누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를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살 능력이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기가 막힌 설교였지만 그 설교대로 사는 능력이 설교자에게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먹을 때까지.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었습니까? 어제 먹었나요? 다이어트하고 말씀 먹는 것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내일부터. 저는 그 송구영 신 예배 드릴 때 종이 땅땅 치면 1월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꼭 잊지 않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제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작심 하루에 하루 1월 1일만 읽었어요. 아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건 사실입니다. 1월 2일부터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이블타임이 전 세계 61개국에 셋업이 됐고 33개 언어로 30만 권이 찍혀서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맡으니까 재정도 담당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을 전 세계랑 다 통화를 하니까요, 하루에 제가 핸드폰 카톡을 한 5시간 이상 제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을 내서 성경 읽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야, 애들 말로 공갈을 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고 그렇게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블타임 마치겠습니다. 여기 패밀리라고 써 있습니다. 바이블타임의 목적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딸이 대학 1학년 방학 때 와서 우리 부부에게 뭐라고 묻냐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의 생각에 우리가 여기 선교지에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리조트 호텔에 가서 도미니카 게 많으니까요, 리조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쉬었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밤마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 아이들을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아서 좀 사회전과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정말 용서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용서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돌아가서 한 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제가 딱 받았는데 우리 딸이 말을 안 해.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화에 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으려고. 나 여기 하루도 못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아 내가 갈게. 그리고 그 다음날 비싼 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녀석이 다 휴학 다 처리하고 가방 사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려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는데 첫째는 대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아주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주 착한 2세인데 1.5세죠. 그런데 결혼해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요. 더 나빠졌어요. 사위한테 저희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한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도 한국으로 갔습니다. 살을 빼주려고. 어떻게든 살을 빼보려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도착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뭐 한마디 몇 마디 했는데 또 터졌어요. 그럼 막 소리 지르고 막 나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가면요 일주일씩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뭘 제가 느꼈냐면요. 한 3년 전부터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저는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이 두꺼운 거는 1년에 신구약을 한번 통독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먹은 하나님 말씀이 저로부터 손을 잡은 두 손을 통해서 우리 딸에게 전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딸 눈에서 뭐가 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아, 하나님 너 치료해 주셨어. 우울증 귀신이 나갔어.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저희 딸이 아기 낳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제가 저 핸드폰에는 사진이 있는데 벌금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달에 둘째 또 납니다. 제가 세계 50개국 이상을 바이블 타임 때문에 다녔는데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스리랑카에 3년 전에 갔는데 바이블 타임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UBF 선교사입니다. 대학생 성회 1기에 UBF 선교사는 퀴티로 전도하고 퀴티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부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는 UBF 선교사인데요. 제 남편이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전공이에요. UBF 선교사는 말씀 묵상 빼면 꽝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선교사가.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못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의 고백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선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결돼서 그 친밀감 속에 내 삶이 사라지지 못하면 나는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손만 뻗으면 성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잡으면 돼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건 아직 안 읽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여기 한 요절을 이렇게 완벌스를 뽑아서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완벌스 기록하는데 어떤 때는 저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그림이 3, 4개월 혹은 5, 6개월 후에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플랫폼,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요,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이지도 마세요. 겸손하게, 배고픈 갓난아기의 심정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열고 읽는 거예요. 한 점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왜? 주님은 여기 곳곳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루에 10번 읽으면 10번 읽을 때마다 주님은 전혀 새로운, 내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십니다. 그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영원한 플랫폼인 변치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플랫폼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걷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림 1대1 전도운동, 양육운동, 그리고 BT운동, 그리고 오감사운동, 이 시대 아주 함축적으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헌금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연 성도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박미연 성도님. 네, 여기 계시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하시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씩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구원,